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온라인 방송을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다른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좀 기계의 작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에 조금은 좀 어설픈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이것이 1인 방송으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5장 11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화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민수기 15장 11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에 소산물을 주셨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예배에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특히 당시에 가장 큰 차별은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즉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잠시 거주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아무런 그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차별 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즉 번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소재에 들어가는 기름의 양과 또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의 양이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양 한 마리에는 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렸고, 만약에 양이 두 마리가 되어지면 고운 가루는 10분의 1이 2개, 그래서 10분의 2, 5분의 1 에바, 그리고 기름의 양은 4분의 1이 1 흰이 둘, 그래서 2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도 4분의 1 흰 플러스 4분의 1 흰, 그래서 2분의 1 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 한 마리에 드리는 것이 결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의 숫자가 그 늘어남에 따라서 소재, 그리고 소재에 들어가는 기름의 양과 전제인 포도주의 양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 1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에 드리는 예배, 즉 제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번제였다라고 합니다. 즉 동물 제사가 중심이고, 이 동물 제사에 맞게끔 소제와 전제를 곁들여서 드리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에 따라서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그래서 번제물의 동물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소재의 양과 소재에 들어가는 기름의 양, 그리고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의 양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야일이라고 하는 순양, 즉 11절에 등장하는 수송아지, 순양이나 어린 순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양 이 구변은 13개월입니다. 양이 태어난 지 1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순양 혹은 어린 순양, 이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늘 읽으면 순양과 어린 순양의 그 구분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출생 후로부터 13개월까지가 어린 순양이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이 순양, 그리고 어린 염소 이렇게 드리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를 이렇게 맞춰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이들은 번제 따로, 소제 따로, 전제 따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 거기에 맞는 소제와 전제가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특별히 레위기 1장, 2장 이것에 1장에 번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소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전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무슨 5대 제사 이렇게 하면서 전제를 빼뜨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번제를 드리면 거기는 소제와 전제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그러나 전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3절에 여호와께 화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화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불에 태우는 것을 번제, 그리고 곡식을 불에 태우는 것을 소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액체인 전제, 포도주는 불에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2장, 3장,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1장에
번제 이야기가 있고 2장에 소제 이야기가 있으면 순서대로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전제에 대한 언급 없이 이제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 속건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 3대, 5대 제사 거기에 전제를 빼뜨리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번제물을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이것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소제와 전제가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숫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 어린 염소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상번제, 즉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상번제에 보게 되면 항상 상번제에 번제, 소제, 전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번제라고 할 때 이 번제가 단순히 동물을 드리는 것으로서의 번제도 있지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번제, 소제, 전제의 그 세트로 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지칭하는 명칭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스테이크를 시킨다. 오늘 뭐 스테이크를 먹자, 티본 스테이크를 먹자 그러면 거기에 그냥 고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사이드 디시와 마시는 것이 같이 곁들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고기의 이름으로 부르듯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번제 그랬을 때 그 번제가 가리키는 것이 동물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번제, 소제, 전제 합쳐진 그 제사 전체를 가르쳐서 번제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상황 속에서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본문 11절 12절에서는 번제로 드리는 동물의 종류와 수에 맞춰서 소제물과 그리고 소제에 들어가는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의 양이 결정되는데 포도주의 양은 소제에 들어가는 기름의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이나 또 에스겔 45장 나중에 그 에스겔 45장에 약간 좀 다른 정도 다른 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 본문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다. 레위기서에서도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양으로 드리느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소제가 이렇고 번제가 이렇다라고 하는 언급만 있지. 그러나 구체적인 양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민수기 15장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이하에서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주시는 본문에 누구든지 본토소생, 여기서 말하는 본토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에즈라흐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이 본토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방인을 뜻하는 게르에 반대되는 개념이 그 에즈라흐 본토소생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본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그래서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때에는 지금 민수기 15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방식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13절에 조금 걸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본토소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토소생이란 말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에게 아직 본토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행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15장 2절에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아마도 가데스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상황과 그리고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그 상황 사이에는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구체적으로 가데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본토소생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 지나가서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을 듣는 백성들에겐 이것은 미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그들이 앞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증하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래서 13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이 13절의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짐을 믿을 때 이 모든 이야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본토소생일 때, 본토소생이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때 이 법대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14절도 또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14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다른 잡족들이 같이 왔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을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도 같이 지금 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 오늘 주시는 14절에서는 핵심이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절차대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 측면에서 보면 이방인에도 똑같은 의무를 부과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제사 예배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는 차별이 없다.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차별이었던 민족적인 차별, 즉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래서 그것에 차별이 전혀 없는 그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14절의 말씀이 내포하는 것은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절차를 다 지키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자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인에게나 같은 율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법의 적용이 유예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그 속지주의,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그 거류하는 타국인이 왔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같은 율례이고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는 민족적인 차별이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또는 타국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절차에 맞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될 때 그 예배나 제사가 연락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핫 이슈 중 하나가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근본적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오늘 주시는 이 차별금지는 뭐냐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자 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그 법 그대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는 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구약에서 분명한 것은 만약 타국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그럴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하는 중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가 신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확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까지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불가능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전제를 잘 봐야 돼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이 타국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차별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의무만 부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지만 그러나 더 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차별 없이 똑같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비슷한 말씀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은 이미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타국인을 의미하는, 그에게 법과 규례가 동등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 규례 그러면 이 법과 규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어떤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물론 의무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까지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방인이나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17절에서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여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그 땅 양식을 먹을 때 그 땅에서 수확을 거두어서 그 수확을 먹을 때에 그것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5장 11, 12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을 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때이고 바로 그때 그 이후로부터 만나가 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등을 공급해서 그들을 기르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한 그 소출을 먹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0절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고 하는 이 곡식가루로 번역이 되어 있는 아리사라고 하는 것, 이 곡식가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곡식으로 만든 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라라고 하는 떡. 그래서 우리가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져 있는 그런 그 빵을 보는데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빵을 만들어서 거제라고 하는 것은 트루마, 이렇게 높이 제사장이 제물을 드는 모습에서 거제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벌써 이미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 같이 들어서 드리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2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적인 모습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는 드리기만 하면 됐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바로 수확을 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창고로 들여 쌓아두었다가 거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즉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떡을 만들어서 사람이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그곳에서 토지의 산물을 허락해 주시면 그때 거기에서 낳은 처음 익은 그 곡식으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데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즉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표면적인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규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번제, 소제, 전제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11절로부터 21절까지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예배를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익숙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